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직장 끝나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저녁을 막 드시고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찬송 불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쭉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선포는 하나님 그 기적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실 때는 어떤 기적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기적 사건이 있었죠? 날 때부터 눈먼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네, 눈을 뜨게 하셨죠.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선포하실 때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죠. 자,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는데요. 이 선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네, 나사로 누구였습니까? 베다니 마을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남매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메시아 사역을 인정했고 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귀한 동역자들이었죠. 근데 어느 날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하게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이렇게 그 급한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빨리 베다니 마을로 가셔야 되는데 이틀을 더 머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지체를 하신 거죠. 그냥 알면서도 이틀 더 있다가 가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봐서 어떤 의도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유대로 또 돌아가자니 그건 무슨 말인가? 사실 이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돌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이쪽으로 오신 건데 나사로의 다급한 중병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그리고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얘기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우리가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로 치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요단강 저편으로 피신해 오셨는데 왜 또 유대로 들어가려고 하시는지 이유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잔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제자들이 이해 못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유대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막 웅성웅성거렸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 유대로 다시 들어가시겠다고? 또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냥 싫은 겁니다. 이대로 다시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도 돌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중병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머무신 것은, 지체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전부터 그렇죠?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만약에 거기에 있었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겠지만 너희들은 곧 보게 될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부활의 놀라운 실제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것이다.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유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걸어서 이틀 정도의 걸음이면요, 약 80k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베다니 지역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과격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맞아서 다치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을 가신다는 겁니다. 자, 베다니에 도착한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놓인 지 나흘이 되었음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죽은 지 4일이 지난 사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정말 비통해하고 침울해하고 슬퍼하는 그런 마을 사람들과 지인들로 인해서 그 장례식장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상주인 마르다는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우리 친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적으로 교제했던 그런 친구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신앙의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그런 동역자라는 그런 뜻이죠. 뿐만 아니라 이 두 누이, 그렇죠?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 유대인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교제해서 정말 예수님과 가까웠던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서운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것 잘 알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잘 듣고 순종하고 협조해 드렸는데, 그런 동역자 관계인데 나사로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하는 전가를 듣고도 지체하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좀 서운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좀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마르다가 말을 멈추지 않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을 해 주실 줄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 근처에 가면 썩는 냄새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에 참여해서 비통해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이 마르다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식은요, 약 일주일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3일 정도면은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입관과 위로 예배와 이제 발인 예배 이렇게 해서 3일 정도 장례 예식을 치르는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예식을 치르니까 상주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몹시 지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손님들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마리아는 좀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집에 앉아 있었고 대신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답게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선포 아니겠습니까?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정말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가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기적을 베푸실 것,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의 권세를 소유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요, 또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시키시고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가셨습니다. 유족들과 또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직접 보시고 예수님은 그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슬퍼서 눈물이 났다, 그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저도 장례 예배를 많이 인도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과 섬김을 주셨던 그런 분이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되면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러 딱 들어갔을 때 영정사진을 보는데 왈칵하고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이 없는 그 천국에서 맞아주셨지만 사진 속에 그 웃는 얼굴을 바라보면 정말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마지막에 힘드셨는데, 고통당하셨는데, 그게 생각이 나면 긍휼의 마음이 올라와서 눈물이 왈칵 이렇게 쏟아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인간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성경은 나사로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분하고 통렬히 여기셨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왜 예수님께서 분하고 통렬하게 여기셨을까요? 바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불러온 친구 나사로, 동역자 나사로의 사망을 불러온 그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 때문에 비통한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동역자를 죽음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에 죄와 연약함에 대한 어떤 거룩한 분노가 주님에서 마음속에서, 주님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것입니다. 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고통과 좌절을
함께 느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자, 이제부터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와 죄의 삭스에 대한 그 사망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똑같은 희노애락을 느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무덤가 앞에서 흘리신 주님의 눈물은 패배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육신의 죽음은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력히 선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또 15절 말씀 함께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잡은 이 마귀를 정복하고 죽음의 사슬에 묶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시려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무덤가로 앞으로 다가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에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여차하면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칠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된 친구 나사로를 다시 살리려고 하십니다. 주님을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친지들과 제자들, 그들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의 생명 역사를 미리 보여주실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상식적인 말이죠.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아까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치워라 했을 때 주님, 사흘이 되었는데 정말 상식적으로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 썩은 시신을 보셔야겠습니까? 이미 부패하고 있는데 무덤 입구를 열어서 무엇 하시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 사람의 합리적인 사고는요,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인간적인 생각을 꾸짖으셨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네가 아멘 하지 않았느냐? 잠잠히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온 하나님의 자녀임의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 시체가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수의를 풀어주시면서 자유롭게 다니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주님께서 그 나사로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몸을 배로 감싼 그 시체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걸어 다니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놀라운 광경을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지만 저는 정말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장엄한 기적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유가족들은 얼마나 울컥했을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부활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은 그 오라비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마을 사람들과 장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 37장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에스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죽은 자를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의 목소리는 죽은 자들에게도 생생하게 들려지고 생명으로 이끌어가게 됨을 우리가 직접 듣게 되고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은 죽은 시체처럼 컴컴한 무덤 가운데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여러분 듣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경직된 우리의 생각과 영을 깨우시는 그 주님의 음성,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를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죽음과 고통의 어둠 가운데 갇혀서 주눅들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과 욕망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묶여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 지내는 것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오라.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지 말고 내 말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어둠 가운데서 나오라. 이렇게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죽음과 절망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생을 물론 약속하셨지만 이 땅 현실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무덤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 무덤 안에서 어두운 곳에서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모든 인류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한 주님의 의도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었지만 이틀 동안 머무시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가셔서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에 이르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먼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요, 부활 교리를 믿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됩니다.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죽음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의 왕성한 전파력 때문이었습니다. 전도를 하면은, 복음을 증거하면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장례식을 무료로 치러주고 또 죽음의 의미를 부활로 설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가 이제는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 대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라고 했을 때 기독교 교리로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너무 힘들게 복음 증거하고 먹을 것도 없고 고생을 하니까 매일매일 아우 죽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한 그 의미는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육체의 소욕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은 그런 존재이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기심과 교만과 음란함과 거짓과 미움과 다툼, 그 욕구들, 이 옛 자아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매일 죽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라고 선포해야 그 순간부터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죽으면 내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 내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고쳐서 쓸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어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을 평소에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가 부활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무덤가에서 오열하고 있는 사람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이웃들, 그들을 향해서 들려줄 기쁜 소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항상 두려워하고 내가 죽음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주눅들고 컴컴한 곳에 숨어서 지낸다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매일매일 날마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큰 돌을 옮겨놓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사람들을 시켜서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돌을 옮기는 일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부활의 사역, 그 놀라운 생명의 사역을 우리에게도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고 무기력한 무덤으로 만드는 큰 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회개로 이끄는 말씀, 나를 찔리게 하는 말씀, 나를 깨트리시는 그런 말씀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돌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돌이 있을까요? 반복되는 죄 때문에 영적인 어떤 전쟁을 포기하면서 생긴 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겠어. 매번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만 또 똑같이 죄를 짓잖아. 회개도 안 되나 보다.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더 거룩하신 분들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한 포기하는 마음이 점점점 쌓여갈수록 우리의 마음의 돌이 커지는 거예요. 그 돌을 옮겨 놓아야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포기하고 그 돌을 옮겨 놓지 않는 거예요.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많으십니까? 그것이 점점 커지면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큰 돌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두려우며 벌벌 떨면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생긴 돌, 네가 치울 수 있다. 어서 치워라, 굴려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문을 막고 있는 돌문을 치워버릴 때, 나사로야 나오라, 또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문차나 나오라, 이렇게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시요 생명 되신 예수님 매일매일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 골방이나 다락방에 좀 가만히 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안방과 거실에서 주인처럼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내 자아가 죽고 부활하며 그것을 체험하며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의 돌을 치워버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다 그 큰 돌을 치워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 생명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죽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놓고 마음의 돌을 굴려버려야 됩니다.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 또 내가 내키면은 봉사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예배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에 빠지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정말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갑자기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 두드리는데 왜 주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리는 종이에요. 급할 때만 찾는 그런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어서야 어떻게 부활이시요 생명 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인품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영향력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아무 능력도 없이 그냥 무덤가에 사는 거예요. 돌무덤 안에 그냥 주눅들어 사는 겁니다. 산성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세요. 어둠과 죄의 무덤에 갇혀서 헤매는 자녀들을 보실 때마다 내가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나오라 명령했는데,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돌문을 옮겨놓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달픔과 건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명령하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무덤 안에 그렇게 주눅들어서 어둠 가운데에 육체적 욕망에 따라 그 지배에 따라 질질 끌려다니며 살고 있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오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예수 생명으로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자녀손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